오늘까지 해서 이사야서를 마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의 전반부 내용은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1부, 2부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1부에 해당되는 1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과 회복이 약속되어서 계속 그 약속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부에 해당하는 36장부터 39장까지는 3대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6장과 37장은 아수르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치유받았다는 말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온 사건이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책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고난받게 될 것이라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 27장에 걸쳐서 메시아의 천연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날 이스라엘 미래의 영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의 예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53장 고난받는 종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은 앞서 64장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보존하고 악인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이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마지막 장으로서 이사야서 전체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참 신앙과 형식적인 신앙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신앙인을 핍박하는 자들을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참 신앙인에게는 이제 기쁨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불로 심판하실 것과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이제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반절만 우리 보면서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은 하나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르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초반인 1장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죽여서 바치는 제사나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는 그리고 부어드리는 제물은 모든 것이 이렇게 율법에 적합한 형식의 제사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소나 양은 정결한 짐승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거기에 적합하게 사용이 되어지는 짐승입니다. 백성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율법에 위배되지 않은 제물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에 맞게 드리는 제사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로 인정하셨고 계목을 부르뜨리는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돼지의 피를 바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역시 참된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구역장 모임 때에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과거의 노예 제도를 인정한 사람들,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노예를 짐승처럼 여기면서 도망친 노예를 붙들어서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도 참 은혜로운 마음들, 생각들, 이런 것들, 표정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때 당시는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이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흠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3절의 말씀과도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3절에서 바치는 제물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적합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여기는 이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드리는 제물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골라 하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의식적인 그런 예배 현장만 아니라 삶의 현장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이 아니라면 이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게 된다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건한 예배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경건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실제 삶이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고 나서는 악한 말을 하고 마음으로 선하지 못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그 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까지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는 역시 그 삶의 현장에서도 역시 선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은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의식에서만 그치지 않고 삶으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왔다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